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 왕의 그러한 공격과 이 모든 치욕과 수모 가운데 어떻게 최종 결말이 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어제 21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하여 그러므로 실제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말씀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가 아수르 왕이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위협하고 겁을 줘도 예루살렘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화살도 이리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르는 군사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흉벽을 쌓는다는 것은 성 앞에다가 성 높이만큼 높은 이렇게 가벽을 쌓고 해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이러한 언덕 공사하는 전쟁의 기술도 써보지도 못한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그가 아수르 왕은 자기가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35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키신다. 또 한 가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옛날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 히스기야에게 지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날짜가 많이 지나고 오래되어도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한다. 남유다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36절부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실제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제 예언이 끝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출동했습니다. 오늘 전쟁 이 수행을 위해서 남유다 군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전쟁에 특공대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인들을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적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18만 5천 명, 아마 남유다는 이런 군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밤중에 죽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군대 진영이 다 시체뿐이라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성을 지르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던 존재인 군인들이 한밤중에 다 시체, 전체가 대형 지금 장례식장이 된 것처럼 다 죽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 가서 거할 때에 38절에 보면 비극적인 그런 몰락입니다. 자기 신 아수르의 우상 니스록을 아마 예배하고 경배하러 간 것 같은데 아들 2명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아주 못되게 행동했던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이건 천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죽였다는 것.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2명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해서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같은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절대로 도착하지 못한다. 화살도 쏘지 못한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 흉벽을 쌓아서 언덕을 높이 만들고 성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작전도 쓸 수도 없다. 34절,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수르 군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수르 군대는 36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건장한 군인들이 밤새 다 죽었다. 왜 죽었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금 밤중에 다 다니면서 죽였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내립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이러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매우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가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십니까?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가 그 작은 나라 남유다는 건드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종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다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남유다가 담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고 그 예가 바로 뭐냐면 36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남유다의 군인들이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군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 아수르, 사내립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다 대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떤 일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다 처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침에 나가서 군인들이 다 죽었구나 이거 구경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18만 5천 명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아수르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믿을 때가 많은데 내가 못하면 속상하고 내가 처리하면 우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 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아야 될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어차피 담당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군대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개입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개입. 인간의 계산과 상식과 내 현재 돈과 내 모든 상황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처리 다 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만 보여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다 풀어가시는 이 역사를 제가 기대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보면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론 너무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해 봐서 가능한지를 내가 자꾸 판단하죠. 그러니까 섣불리 말할 때도 많이 있고 인간적인 평가와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내가 알 수 없는 제3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일이 진전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셔가지고 다 일을 풀어가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만 보여주신다. 이럴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유다의 형편처럼 우린 너무 무능해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결과만 통보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이런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인 개입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신뢰하기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또 한 날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앞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들을 풀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일의 결과를 오늘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건 직접 개입하신다. 인간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개입을 오늘도 믿으면서 또 한 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인생의 또 새날을 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주다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 한 촉 쏘지 못한다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남주다는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하였으나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등장해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다 죽였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고 사내위에 몰락하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매일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변의 아수르 왕들은 건재하고 우리 주변의 18만 5천 명은 우리를 늘 위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초월적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에 이것을 포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내가 힘이 많을 때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이끄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공훈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지금 응급실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병실 가운데 힘든 상황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폐결핵과 폐암과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혜윤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하나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예원이, 예은이, 현서가 올해 하나님 수능시험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진로를 위해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손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영이와 해창이가 군대가 있습니다. 군에 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고된 직장 생활과 어려운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더와이즈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에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